충만하시고 우리를 늘 거룩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넓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성경 욥기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욥기서는 성경 분류에서 시가서에 들어가죠. 지혜서, 시가서. 자,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록자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저자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다. 욥 자신, 엘리후, 모세, 솔로몬, 이사야, 이스기야, 에레미야, 바룩, 에스라 등이 모두 저자 후보로 언급된다. 바벨론 탈무드는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기 욥의 이 활동 무대 지역 이름이 우스 땅이거든요. 1장 1절 보면 우스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은 모세가 40년간 살았던 미디안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욥이나 또 엘리후가 남긴 이 대화록을 아마도 이렇게 수집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 이방 땅, 이방 문화에서 이렇게 장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저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기 보시면 핍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핍박받는 자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이 아랍어로부터 유래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크겠죠. 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욥이라는 성경을 생각할 때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요? 고난 중에 읽을 책?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그러죠. 고난 당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책, 욥기. 그러나 고난 중에 이 긴 책을 읽기는 너무나 더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중에 소망을 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책입니다. 자, 욥은 실존 인물일까요? 당연히 실존 인물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성경책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에스겔, 야고보서. 자, 다루는 연대로 가겠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욥기에는 어느 시대의 사건인지를 알 만한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족장 시대로 추정할 만한 여러 힌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을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 아니면 200년을 더 살았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이가 언급된 인물들이 있는데 주로 누구냐면 아브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욥기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고대 시대의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욥이 부자죠. 금이나 은이 아니라 가축의 규모로 부자를 이렇게 측정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족장 시대다라고 이렇게 많이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모세의 율법, 성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냥 딱 어떤 한 지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론하는 일들, 전혀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고 하나님과 욥의 주고받는 대화들만 주로 있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주로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전혀 배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이 지금 뭐 자녀들이 나오고 부인이 나오고 그러죠. 가부장적인 시족 사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마 고대 사회 아브라함 시대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욥기서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 전능자 한 31번 정도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러죠. 다른 책에서는 17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로 이제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방인들 왕에 있던 아브라함을 꺼내올 때 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호칭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때 보니까 역시 아브라함 시대에 가깝겠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이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족장 시대의 비이브리 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귀한 책입니다. 자, 기록연대에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쭉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네. 그 다음에 장소 우스는 사해 남동쪽 지역인 에돔 땅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그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가나다라 한 사람씩 읽어주십시다. 네, 그 밑에 다른 분. 네, 밑에까지 또 다른 분. 네.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의 정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쳐냈는가, 욥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누가 이렇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줘가지고 욥이 위로 얻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가 발견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누구하고 통해서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욥은 자기 고난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을 그냥 계속 비판하고 마치 조롱하듯 하잖아요. 하나님 역시도 욥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소개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좋게 소개가 되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내러티브들이 진행될 때 보면은 하나님 욥 너 잘한다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사실은 그냥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을 때 위로가 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신실해지면 신실해질수록 위로함이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욥은 대속자를 인정했다. 욥은 중보자를 갈구하며 기도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생명이며 구속자이며 중보자이며 변호자이시다. 이런 주제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박수 보시면 종종 욥은 아무런 죄 없이 사셨지만 커다란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판으로 비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은 결국 완전한 승리로 바뀌었다. 자, 핵심 구절 욥기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친구들의 부족한 이해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4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민기아 집사님, 이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누가 부르죠? 나무엔. 알아요? 그렇죠.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한 욥의 갈망은 마침내 결실하여 눈으로 주를 뵙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고 깨었을 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겠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까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방식. 산문체로 기록된 서론과 마무리를 제외하고는 시로 기록되어 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은 시로 기록되어 있다. 아름다움과 깊이와 치열함에 있어서 견줄 수 없는 극적인 시이다라는 것이죠. 자, 욥기의 구조.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시작되죠? 처음에 이 이야기가 욥기 내러티브가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거래를 하죠. 우스 땅에 있는 욥 하나님 알아요? 알지? 왜? 하나님을 엄청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가 그냥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욥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시고 제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험해봐도 될까요? 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의 그냥 말장난에 그냥 욥이 애매한 욥이 그냥 인생 완전히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재밌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참 허무하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사탄이 둘이서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막 문선미가 신랑이 저렇게 속썩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셔요. 하나님 사탄이 막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뭐 부단 뭐 우리 문선미 팀장님만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가 욥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조금 어렵고 눈물 날 일 있으면 벌써 막 펑펑 울어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아버지 하고 막 장소님 싸는 막 이렇게 막 예배당에 막 끊을 듯이 막 소리 질러버려. 이준 집사 막 소리 웬만큼 소리 지르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건너방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저 자매는 왜 기도하면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인가 모르겠어요. 아그락을 질러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시끄러운가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가 감시하려고 건너편에다 방을 만들어놨다가 내가 진짜 내 발등을 짚고 있습니다. 5층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런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실 때 저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아멘. 제가 날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다 달력에다 체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장소 집사님 대답 안 하시네. 왜 그렇게 했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기록되었다. 특별히 욥기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다. 욥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으로 씨름하는 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다. 고난은 항상 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욥은 고통을 받지 말아야 했는데 고통을 받았다. 욥이 당한 고통은 불공평의 극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 뭐 하는데 찬성하시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좋은 의도였겠어요? 악한 의도로 시험하자고 시험을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하죠? 연단을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숫자적으로 보면 곱백입니다. 곱절에 복을 받은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힘들 때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곱절에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고 제가 이런 연단 가운데 있는 거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또 박스 읽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욕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멀리 계시며 잠잠하신 것 같을 때가 있다. 성경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항상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통전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고 다 사라지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와우, 끝났어. 예. 그런다고 시편 소론까지만 들어갈까요? 예, 시편 소론만 합시다. 그러면 와우, 시편 소론도 엄청 길다. 민경 목사님 방금 살짝 미소 지었죠? 많이? 여기서 끝나기를 간절히. 예, 장소영 집사는 어려운 시간 내 갖고 왔는데 그러면 가면 안 되죠 하고 기도했죠. 누구의 응답이 어떤 편이 손이 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욥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또 나눠야 될 그런 의구심들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식들이 죽고 그냥 집안의 모든 가축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 아시겠죠? 그게 구별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욥이란 사람은요 참 경건한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 항상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자녀들의 행실에 대해서 늘 부모로서 굉장히 좋은 가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녀들의 행실을 체크하고 혹시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그게 죄가 될까 봐 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부모로서 많이 이렇게 또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가정에서 어떤 신앙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는 성경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과 교리에 관해서 의심 없이 막힘 없이 설명해 주면 그 자녀는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것들을 질문했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해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큰 벽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교회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양육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빈이나 에윤이가.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뭐 성경에 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석해주고 또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건강한 신앙적인 그 세계관 안에서 대화를 같이 나누고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면 굉장히 건강하게 여러분 신앙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차임사님 최근에 시우에게 성경적인 질문을 받아본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학교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것들, 그 어울림 속에서 자기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네.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도 이렇게 네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네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공부를 한 번 더 나눌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도 시켜주고 설득도 시켜줬는데 그 자신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그것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시우 자신이? 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네. 재밌는 성도는 하온이가 막 기도하기 싫어 막 울면서 할 때 그때 어떻게? 그것도 신앙 상담이잖아요. 호되게 자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손 모아 고개 숙여 눈 감으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참 그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도 손을 모으는 것도 잘 이렇게 좋은 어떤 말로서 잘 하도록 깍지 끼우는 거 재미삼아서 이렇게 그죠? 어제 보니까 참 잘 놀대요. 예. 그리고 거의 드리블 보니 축구를 하는데 거의 메시급이더라고 보니까. 예, 운동의 연사에 있더라니까. 예. 그런데 비길만한 선수가 하나 또 나타났는데 저 나이더라고요. 여자 축구 선수 시키면은 대단하겠대요. 지소연이 능가 하겠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맷집이 됐고, 공을 차고 가는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몸에 이렇게 그 감각들이 되게 잘 밖에서 이렇게 놀 때 그런 운동신경들이 발달되고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예빈이가 우리가 서울에 살 때 고은초등학교라는 곳에 이렇게 그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부산으로 갔거든요. 예. 가끔 이제 예빈이 데리러 학교를 가면은 고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너 어디 학교 다녀? 그때 당시에 한양외고라고 거의 대원예고 한양 토합이거든요.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운동도 잘하는구나.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공부만 막 이런 머리반 애들 말고 대부분이요. 사실 축구 선수들도 거의 천재급입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들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다 이게 상황 다 계산하고요. 자기들도 그 데이터 가지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상황 계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운동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어제 우리 지율이 내 편 돼 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근데 묘한 그게 은사가 있더라고요. 계속 게임하면서 목사님이 내 골 넣고 내가 두 골 넣었다. 비록 자기가 넣은 건 두 골이 적은데 말할 때는 두 골이 훨씬 더 크게 이야기해. 목사님은 내 골 넣고 내가 두 골 넣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목사님 내 골 넣고 제가 두 골 넣었죠. 막 이러면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골을 넣은 거 숫자를 계속 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은 내 골 넣고 골도 목사님은 5골 넣고 내가 3골 넣고 이제 막 이거 왜 이래? 경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이 결과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있더라고 얘가.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애들 다 계산하고 이렇게 운동하는구나. 재밌더라고요. 이거
시작 좀 이렇게 자꾸 했으면 좋겠다 싶고, 기회가 있으면 또 가서 같이 운동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할배했는데 지금 한 3년 만에 했습니까? 2년 만에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몸은 이렇게 근육이 당기지만은 되게 그 상큼한 시원하잖아요. 사실 개운하고 몸은 피곤할지라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뛰잖아요. 또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저질 체력이에요. 아이고 나겠다. 나는 여기까지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배신자. 하여튼 그래요. 체력 관리죠. 저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이제 그 벌써 이제 60이 가까워지잖아요. 다 뭐 콧바람 소리 나시네. 근데 어제는 진짜 이런 느낌 드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운동이 약이다라는 게 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진짜 55 돼보세요. 돈 주고 아마 선수 사가지고 막 운동 나오고 운동하자고 할걸요. 저기는 있는 분이라서 진짜 어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평소에 안 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시편 가겠습니다. 시편 서로. 자, 저자. 자, 누가 먼저 등장해요? 다윗. 자, 읽읍시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인 75편. 밑줄 긋고 75 좀 잘 알기 쉽게. 자, 73편의 시편 39, 11, 32. 그다음에 5165, 6870, 86, 101편, 103편 쭉쭉 보십시오. 다윗이 지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익명의 시인 시편 2편과 95편도 다윗이 지었다고 밝힌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몇 편을 썼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목자, 음악가, 용사, 왕으로서의 다윗의 폭넓은 경험이 녹아 있다.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해 놀라운 점을 발견한다. 다윗은 결코 뭐가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안이나 고요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을 하다가 또 구원을 간청하기도 한다. 그것뿐입니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손 좀 봐달라고 얼마나 떼쓰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예요? 아사. 자, 12편의 시편을 지었다. 자, 음악 사역을 인도했던 제사장이었다. 총지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고라자손, 노래하는 자들과 작곡자들의 공동체였다. 10편의 시편을 지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솔로몬 2편의 시편을 지었다. 72편과 127편. 모세는 시편 90편. 그 다음에 헤만은 시편 88편.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었다. 에단 시편 89편을 지었다. 자, 무명시도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가량은 원작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 1, 2 10편, 33, 43, 66에서 67편, 71편, 91에서 100편. 그러니까 이승명 청년 시편 1장 3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시편 1편 3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모세의 때부터 포로기한 시기. 가장 오래된 시니까 모세가 연대로서는. 그렇다면 전체 그 시간적인 그 기간이 얼마예요? 1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후 시대라는 광범위한 시대의 주제를 다룬다. 어디서? 주로 이스라엘을 배경한다. 무엇을 주제? 주제는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은 예배, 축제, 전쟁, 평화, 심판, 찬미, 애가, 창조, 출애굽, 참회, 순례, 메시아 예언,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거기에다 잘 써놓으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 예배입니다. 시편에 여러 주제가 등장하지만 공통되는 주제는 예배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박스 읽어주세요. 각 첨탑과 창은 그 설계자의 개인적인 천재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조화는 단지 양식에 대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다. 전체 성당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다는 목적으로부터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여 가지의 정서와 경험 속에서도 시편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드러낸 데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내고 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본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달래드리는 같은 그런 어떤 순서로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데, 본래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예배 시간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시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태도를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예배 때 뭐 얼마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음치박치고 우리가 뭐 얼마나 품행이 단정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복을 허락해 주는 시간이고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경험했던 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에 먼저 이렇게 살았던 유럽 사람들이 그들이 깨달은 것들이에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쳤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된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밑줄 그어가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만 밑줄을 그으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가 2편. 그 다음에 18편, 20편, 21편, 24편, 47편,
110편, 132편.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볼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제로 내가 오늘 기도를 한다.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면 이 시편을 찾아가서 그 시편들을 인용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겠죠,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면.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17편, 22편, 23편, 네, 40편, 41편, 69편, 109편. 네. 세 번째 주제, 인자이신 그리스도 8편, 16편, 40편. 자, 네 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19편, 102편, 118편. 여러분, 저는 물론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따로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저는 시편을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애의 사역들이 적나라하게 정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깜짝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시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리는 꺾지 않으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편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다. 자,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 메시아 예언. 구약이니까 메시아 예언이라는 주제가 중요해요. 자, 그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동그라미.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시편 8편 2절 말씀 저기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될 것이다. 라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그다음에 쭉 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간절히 도움을 필요할 때 그를 버리실 것이다.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 주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셔야 되잖아요. 완전히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상황들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잠깐만 더 이상 죽으면 안 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간절히 도움을 필요할 때 그를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거 말고 더 오리진 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이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신학자들끼리 막 서로 싸움도.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저주를 받으셨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온 세계 하늘 위에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저 지옥의 권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의 모든 그 상황들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들 세세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까지 떨어지는 심판을 받으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하늘부터 저 수월의 이 깊은 그 구렁에까지 모든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다 간섭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뺐을까? 원래 그럼 왜 그걸 빼셨을까? 이게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들이 그 사도신경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다라는 것을 오해 소지가 생길까 봐 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목마를 것이다.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그 다음에 자 읽겠습니다. 자, 네,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메시아 고난의 시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 참소를 당할 것이다. 불의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야. 그 다음에 그가 까닭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히 그를 상길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 제가 하나. 그에게 식초와 쓸개가 주어질 것이다. 아멘.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를 배반하는 자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가 배반한 자의 직무, 그를 배반한 자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거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나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시편은 5권이 모여 한 권이 된 책이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성전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각 책은 송영으로 끝난다. 알파벳 시가 있다. 알파벳 형식의 시예요. 그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그
시편, 9편, 시편 25, 34, 37, 111, 112, 119, 145편이 앞에 음절을 그걸로 시작. 아, 그러면 제가 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알레, 베트, 배. 배고플 때 주님은 밥을 주신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가나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맨 앞자리를 가, 두 번째 줄은 나, 세 번째 줄은 다 이런 식으로 그 음절을 넣어가지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돼 이게. 계속 반복돼. 알파벳 순서 마냥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끝나면 또 다시 A부터 시작하고 Z 그다음에 다시 A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걸 애울 때 얼마나 애우기 쉽겠어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애우니까 앞에 애우고 내용 애우고 반복되면서 또 이렇게 전체 애우고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시편은 매우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인간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저술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사건을 주제로 기록한 시편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기록된다. 10편의 시편은 다윗의 생애 주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사울의 잔혹한 추격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다윗이 엔게디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에돔을 이긴 후,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압살롬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했을 때, 시므이에게 저주를 당한 후, 구원에 대한 다윗의 찬양. 이렇게 앞에다 이런 것을 지금 놓잖아요. 시편 우리 성경책 보면은 앞에 몇 편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지었다는 시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시편은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졌으며 유대 백성을 위한 성전 찬송가와 경건 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했다.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했는데 그 개혁주의, 지금도 개혁주의 교회는 시편 찬송가로 예배를 하는데 삼도음으로 불러요. 삼도음은 뭐죠? 도레미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이것 어떻게 보면 사도까지 올라가네. 3도밖에 못 올라가. 3도 찬양을 해야 돼. 시편으로만. 복음성가? 큰일 나버려요. 찬송가도 못 불러. 거기는 찬송가도 안 불러요. 그냥 시편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정이 막 이렇게 추가되고 잘못된 행위들이 추가될까봐, 그리고 막 김신성 성도님처럼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불러보면 하나님이 열받아 보는 거야. 저 새끼는 왜 그 발성 연습도 안 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저 짓을 하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디크라이라트 디크라이 막 미치도록 뛰고 해도 여기다 뭐 번개불 내려가지고 우리를 다 막 작살나게 막 구워버리고 막 후레판 쳐버리고 그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교단의 신학인데 지나친 경건주의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자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부흥이 안 돼요. 그 교단이 부흥이 안 돼. 교회가 자꾸 없어져. 왜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역동성 있는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뭐 수금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르간 3도로만 쳐야 된다니까. 아마 우리 저기 홍혜정 반주자 치다가 졸려가지고 돌아볼 거예요. 도레미 파 치면은 저는 하나님한테 징벌받아 죽는 거야. 도레미까지만 쳐. 도레미 레미도 도레미 레미도 도레미도 막 여기까만 가야 돼. 파나 라 가면 저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의 신학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학의 수준은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서 알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이미 죽여서 없애버렸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교단주의, 너무 지나친 거룩,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춤춰야 되잖아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역동성이 있어요? 그냥 제가 타이틀을 정해놨잖아요. 영혼이 춤추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기뻐야지. 우울해가지고. 그러니 집에서도 우울해 죽겠는데 애교 와갖고도 우울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배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했을 때 그 저기 어디야 부천에 교회 목사님이 그 디크라이 아웃 그 찬양 우리 올려놓은 것을 페이스북에 공유해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보잘것 없을 것 같아도 그분들에게는 센세이션한 모든 성도들이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성도들이 그냥 같이 춤추고 율동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위해 안 되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공유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밀사님 손을 3도로만 흔들지 말고 5도까지도 흔들고 8도까지도 흔들라고요. 3도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요. 3도로 아멘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자기 특성할 때는 엄청 몸을 움직이시던데.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드럼을 사용하든지 일렉을 사용하든지 베이스를 사용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송정에 가면은 송정에 가면 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가대 지휘자 되시는 김모 장로님이 중고등부에서 드럼 사다가 치니까는 집에 가서 그분이 이발사 하시거든요. 나 가지고 와서 중고등부실에 가서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도 아닌데 북 다 찢어버렸어요. 그게 불과 25년 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그런 데 많아요. 많습니다. 저게 뭐 어쩐다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안 돼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뛰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방에 있다가 들어올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니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왕께 만세 할 때 그냥 벌떡벌떡. 주일날 우리 광주 기독교 교단 예배에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를 위해서
그 도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했더라고요. 안깨 맛이 5번 하더라고. 아따, 우리 걸 어떻게 봤냐. 좋더라고요. 그런 찬양들을 그곳에서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만 하면 외롭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우리와 함께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부른 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도 뭔 잘못 있어요.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세. 그런 거 10,000번 해도 좋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사사로운 감정에 막 이상한 그 소리를 내고 막 그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기뻐 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항상 노래하고 춤출 때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 그 시간이 띵뛰게 하는 장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대배도 가끔 이렇게 합디다마는 때로는 제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눈치 주면서. 왜? 경건성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또 즐거우니까 또 용납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걸 눈치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중 예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이렇게 잘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더라도 장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기뻐서 찬양하다가 막 장난해 부르고 막 이런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런 부분들 잘 지킬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졸지 않고 할렐루야 그냥 안 하고 아시겠죠? 네. 자, 박스 읽을까요? 역대상 15장 16절과 23장 5절은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4천여 명의 직업 음악가들을 지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집회에 어울리는 최상의 음악을 드렸다. 여러분 보세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 제사를 드리는데 4,000명을 아삽의 후손들 자손들을 데려다가 지휘자를 세우고 선가들을 세워가지고 4,000명을 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 열정. 저는 이 4,000명이라는 이 숫자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참 예쁘게 보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많죠. 근데 4,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교회도 4,000명 성가대로 세운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했던 한 교회가 있어요. 연세중앙교회라고. 부활절 때 칸타타를 하는데 그 한 예배당에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10,000명들이 각 줄마다 옷을 다 색깔로 갈아입고 한국을 전체 모든 성도들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연세중앙교회. 탁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냥 뭐 정말 웬만한 군인 이상 그런 마음으로 다 하고요. 그냥 뭐 할 때 물론 뭐 그 막 연습하고 준비되고 막 그 정제된 것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예배를 보면 열정이 탁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온 예배당 전체 정도 1, 2층 예배당까지 다 해서 옷을 따로따로 맞춰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칸타타를 10,000명이 부른 칸타타라고 나오고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에마분께는 전 성도가
찬양되고 성가되고 찬양팀이잖아요, 사실.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가 더 오히려 탁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대비, 할렐루야, 인구 대비. 자, 그래서 시편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인용되며 가장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성경이다. 자, 성경에서 가장 부피가 큰 책이면서도 아마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장로교 옛날에 예배에 보면은 찬송가 뒤에 보면 뭐가 있죠? 민기아 집사님? 교동문. 그죠? 절기마다 교동문이 있고 예배 때 어떤 그 절기에 맞춰서 교동문을 다 시편이잖아요. 시편 말씀이죠. 불과 그것도 참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 그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형식이 돼가지고 예배의 흐름을 너무 이렇게 막고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제 열린 예배로 이렇게 오픈 예배로 쭉쭉쭉쭉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떨 때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제일로 감동이 온 줄 아세요? 솔직히 최신곡 그 다음에 요즘 복음성 그 윌러브 이런 찬양보다도요, 실밤 예배 제가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넣잖아요. 그 찬송가를 우리 홀리킹들이 불렀을 때 저는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영감 있게 부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그 찬송가만 잘라가지고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아시죠?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서. 그리고 어디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영감 있게 부른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 그것도 수요 밤 예배. 찬송가의 깊이가 훨씬 깊고 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은혜가 너무 많아서 또 이제 주무시는 은혜가 와버리니까 이제 한두 곡 정도 이렇게 넣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이 통합을 해놨어요. 근데 찬송가를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찬양보다도 가장 영감 있는 찬양은요, 찬송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일반 찬양보다도 찬송가가 훨씬 깊고 은혜가 넘칩니다. 왜? 말씀의 근거에서 가사가 작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가사들로 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고 초점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시대에 반영된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9분입니다. 자, 짧게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336페이지 주제에서 라본,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소망을 더 갖게 되고 더 곱절의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도 배우고 또 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총칭으로 성도들 할게요. 우리 조광 집사님의 변화된 삶을 볼 때 참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엄청 변화하셨어요. 엄청 변화하셨어요. 한때 제 속을 그냥
제 간장을 찢어놓고 막 빨랫줄에 넣은 것처럼 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조항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네, 감사가 넘칩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신지 너무 박수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는 337페이지 왜라는 부분에 욥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욥이 바로 이제 문선미라는 것을 이렇게 대입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이유 없는 아픔 없고 애매한 아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우연으로 아주 숙명이고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삼정미 집사입니다. 저 337페이지에 4번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당하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337페이지 외에서 욥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으로 씨름하는 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거랑 4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절대 조건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기서 제가 여기 광주로 이사 와서 이제 좀 신앙이 아예 바닥이 나고 이제 교회를 멀리했을 때 집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저는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서 왜 하필 우리 집에 이 많은 물이 쏟아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으로써 제가 서울로 다시 가고 이제 이정필 목사님 교회에 다시 또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그때 좀 신앙적으로 회복이 많이 돼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나를 선한 뜻으로 이런 고난을 주신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당대에는 그 집을 이사갈 생각도 않고 그 집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은혜죠.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서울에 가게 하신 것도 또 위로하게 해주시고 가서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김신성 성도입니다. 337페이지 그 핵심 구절에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이때 욥의 신앙 고백인데 욥이 부활까지 믿음으로써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 점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욥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지만 눈으로 뵐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까지 했던 것은 자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를 찬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죽기까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342페이지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저는 과제를 준비하면서 시편을 조금 봤어서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줄은 잘 몰랐고, 또 오늘 시편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저도 나중에 시편 설교를 꼭 하고 싶다. 시편 전체를 다뤄보고 싶다.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336페이지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라에서 1, 2번 욥은 자신이 의지할 모든 것이 고갈되자 자신을 낮추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제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역경과 고난 속에 때로는 나의 죄 때문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테스트하심을 그것을 원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임을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곱절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임을 더 감사하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340페이지 서론 누가에서 다윗의 시편에는 목자, 음악가, 용사, 왕으로서의 다윗의 폭넓은 경험이 녹아있다. 네모박스. 또 다윗은 결코 성인이 아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안이나 고요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을 하다가 또 구원을 간청하기도 한다. 다윗이 이 많은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기록할 때에 그냥 그 삶이 녹아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나의 생애에서도 그런 시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다윗의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빈 노트에다가 시 한 편을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그래서 시를 쓰셔요.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오늘 그 욥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저는 346페이지 어떻게 해서 가나다라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윗의 삶도 고난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습니다. 딱 한 번 그 이긴 후란 그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 팔을 보니까 다윗의 찬양이라고 이제 이걸 봤는데 이걸 보자마자 그 욥기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또 이 파 구원에 대한 다윗의 찬양 이 글을 보면서
나의 삶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이 안 풀리면 저 뭐죠? 오다 주는 그 대표 앞에 가서 미친 체 한번 해요.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짐 질질면서 막 하얀 거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몇 천만 원 오다 또 줄 수도 있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홍해 입사님? 그죠? 네. 진짜 그러면 아마 감동해서 오메 진짜 전사장 힘들겠구나. 내가 몇 달치라도 땡겨서 내가 주문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왕이 이방 땅에 이방 왕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진짜 자존심 이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만 돼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라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대부분 자살자들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막 그런 그냥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버린다고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최중환 집사입니다. 337페이지 욥은 고통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 말에 욥기서 맨 처음에 보면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고통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통을 받았다. 이 말에서 그 고통은 결국에는 왜 하필 나인가라는 그 인간의 내면적인 성향을 결국에는 그 고통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욥의 마음의 상태를 보았고요. 우리가 더 고통받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에서 형님한테 엄청 핍박 많이 받잖아요. 사실 잘해도 핍박, 못해도 핍박,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최정환 집사님은 형님 밑에 직원이지만 그 뜻과 비전과 생각의 이상들이 형님보다 더 큰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계 안에 사니까. 그러면 그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이겨내셨던 그런 방법으로 내 안에 적용시키고 이제 체화를 해 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죠. 찬스. 형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말 내 성품을 단련하시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형님 밑에 나를 두셔서 내 심성을 이렇게 가꾸시는구나. 거기서 다뤄지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는 성품이 교회 안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공동체를 해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훈련받으면 그죠? 마음을 모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냥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하는 차이.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욥기랑 시편을 보면서 괴로울 때든 뭐 행복할 때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 중에도 견딜 힘과 위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것도 다시 따블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또한 욥처럼 정금같이 나아가길 또 원하며 시편에 등장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잘 견뎌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나 내용 욥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보면서 파란색 박스 부분 종종 욥은 아무런 죄 없이 사셨지만 커다란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판으로 비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은 결국 완전한 승리로 바뀌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를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 그 지역이 거부였던 욥이 그 모든 재산들이 다 휩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구설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다 자기 자신까지 원망했으면 사람들은 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욥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은 욥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를 참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삶으로 그 인생 스토리로 전도가 됐지 않겠어요?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했습니까? 네. 네, 하세요.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탄과 이렇게 그 신랑이 아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들을 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이야기한 듯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정말 이런 욥이 너가 어떠한 것을 갖다 줄지언정 욥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제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 저는 336편의 그 가운데 네모 박스에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의 정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정말 다르다는 것.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인생의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의 정점에서 그 욥이 고백했던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의 그 마지막 정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멘. 참 좋은 고백하셨어요.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만 보았을 때 성경 어느 곳에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 칭찬해 준 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칭찬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정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봤을 때 욥은 성경 어떤 사람을 찾아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욥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실까.
하나님도 욥을 믿었고 욥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이죠.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믿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잘해. 근데 이게 이제 장기간 길어지고 강도가 커지면 이제 그때 이제 못 견디기 시작하죠. 처음과 마지막 마음이 같아야 돼. 아시겠죠? 그 견딜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홍혜정 집사입니다. 그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되게 빡빡하게 잘 안 읽혀지는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욥기였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끝나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이 42장이면 길이도 상당하고 내용도 저는 되게 빡빡하게 늘 욥기를 읽을 때마다 빡빡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줄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고백도 하고 계시고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야죠 오늘. 그래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빈 곳도 채우고 그랬고 저는 이제 시편 아까 할 때 344편에 시편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앞에 보면 시편 그 서론에 저자들에 대해서 보면 다윗, 모세, 솔로몬 이 정도는 되게 성경에서 그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그 시대에서는 뭐 아삽이라든지 뭐 헤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좀 큰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크게 알 수가 없고 특히 3분의 1가량의 원작자들은 무명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었던 시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데 사용됐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내가 찬양할 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명시 1인이지만 그렇게 시편을 지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은혜스러운 고백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찬송가 최근 찬송가는 최근에 그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시편들이 많이 들어와서 찬송가로 많이 들어왔어요. 한 50편 이상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555장이었나요? 전체 이전의 찬양 그죠? 통일 찬송가 거기에 대다수 찬송가가 사실은 우리가 잘 부르고 잘하는 찬송가들이 제가 말하는 삼도하음으로 부르는 이 시대에는요 사탄의 노래라고 그거 부르면 다 그냥 벌기장 맞고 그 쫓김 받고 출교당하고 했던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세상 노래처럼 복음성가처럼 경망스럽게 예배당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많은 그 노래들이 우리 통일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그 무명들, 무명의 시인들이 쓴 것들이 수집이 돼가지고, 그죠? 다윗만 위대하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죠? 다윗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그가 왕이어서 주목받은 사람이어서 의도적으로 또 집중되어서 주님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더 그분의 찬송이 더 주목받아서 많이 기록되어 여기에 편집되어 있지만은 그런 무명 사람들이 다윗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욥기 38장 써놓으세요. 39장, 40장, 41장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8, 39, 40, 41장 4장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세상의 주인이다. 거기에서 바다를 누가 만들었니? 빛과 어둠을 누가 만들었니? 타조는 누가 만들었니? 바람은 누가 이렇게 불게 하니? 창세기로 다시 가고 있다고요. 욥을 이해해서. 요셉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장으로 가서 여기에다 다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이제 할 말이 없죠.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믿고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어? 믿음이 이렇게 막 흔들렸어? 내가 누구냐? 내가 우주를 구름을 만들 때 너는 그때 뭐 한 거 있어? 내가 바람을 모을 때 너 그때 뭐 한 거 있어? 내가 비를 만들어서 내릴 때 네가 비가 내리도록 네가 뭐 한 적 있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냥 무려 4장에 걸쳐서 창조 사역을 쭉 동물들 새까지 다 열거하신다고. 어떻게 이게 마지막 거의 종점에 다다를 때 아닙니까? 욥이 그냥 그래. 하나님은 위대한 세상을 지으신 분이지. 내가 그분에게 뭔 변명이 필요해. 거기서 깨지는 거죠. 아멘이죠. 나무에네 욥의 기도라는 찬양 우리가 몇 번 불렀어요.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성경을 읽고 그러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그 생각했다가 또 깜빡했어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욥을 읽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읽으세요. 신앙 고백으로 욥기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원 팀장님. 네, 저는 337쪽의 핵심 구절 2개를 보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죠.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병 들어가고 요즘에 막 걱정됩니다. 더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은퇴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그래도 건강하게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근데 더 어렵게 은퇴도 못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더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이렇게 목회를 내려놓으신 분도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 옥 목사님은 오히려 이제 건강이 더 회복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큰 은혜예요. 저도 건강하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잖아요. 육체가 쇠잔해지잖아요. 그때 죽음이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 큽니다. 우리의 죽음의 공포보다. 순교의 그 창과 칼에 그 찌르는 통증과 고통보다도 스데반에게 우리 주님께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그 무게가 훨씬 큽니다. 이것은 느낌도 안 올 정도로.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아까 영광 송영이라고 해가지고 가로해가지고 독서놀리지라고 돼 있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 이 영광이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DOSAZO겠죠. 독사조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조를 신학화했을 때 이렇게 독사롤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광이라는 것이 독사조라는 헬라어예요. 그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독소놀리지라고.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와 시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100% 다 적용되고 하나님 위로받고 또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인생의 교과서임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주어진 인생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고 보고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